우리 신명기 24장 지난주는 5절 한 절 하다가 마쳐서 오늘은 24장을 마치도록 어쨌든 하겠습니다. 6절을 좀 봐주실까요?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자,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여러분 혹시 한 90년대 이전만 해도 한 80년대까지 그런 시설을 우리가 거리에 가 보면 만날 수 있었는데 전당포라는 그 용어 기억나세요? 전당포. 지금 20대 세대들에게는 전당포가 뭐야 그럴 텐데 전당포는 은행 금융권을 사용할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서민들이 정말 절실하고 돈이 급할 때 자기 집에 아끼는 귀한 물건 같은 것들을 가지고 거길 찾아가요. 그러면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창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살이 쳐져 있고 가운데 창구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당포 주인이 뭘 가지고 왔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가지고 온 물건을 맡기면 돈을 빌려줍니다. 이자를 붙여서. 그래서 보통 일주일 또 장기는 몇 달까지 돈을 빌려주는데 그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그 물건을 거기서 매각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싼 물건을 잘 안 받죠. 그런데 주로 그 당시 7, 80년대, 60년대는 그 전당포를 누가 많이 애용했는가 하면 가난한 대학생들 그리고 서민들이 거기를 자주 출입을 해서 급전을 빌려 쓰곤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 구조를 어떻게 아느냐? 저도 가봤어요. 뭘 맡기려고 가본 게 아니고 친구 따라서 가봤습니다. 등록금이 이제 어렵고 또 내야 될 시기가 되면 별걸 다 들고 와요. 그러면 어떤 때는 안 받는다 그래요. 주인 아저씨가 값 안 나간다고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사정을 하고 학생증을 맡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담은 몇만 원이라도 급전을 빌리는 그런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것이 있었는데 제가 엊그제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요즘도 전당포가 있냐 그랬더니 요즘도 있답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그게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도 운영하는 데가 있다 그래요. 근데 요즘 그거 운영이 불법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개념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마 장소는 아니더라도 그런 개념의 거래가 고대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6절을 잘 보시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뭐를 전당 잡음이니라?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이 생명은 사실 맷돌과 왜 직결이 되냐 하면 사사기 강의 수요 일부 시간에도 잠깐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미처 그 그림을 지금 갖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이 맷돌은 우리나라 맷돌 그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형태가. 여기 떴군요. 보이나요? 예. 내가 부탁한 적이 없는데. 방송실이 날로 센스가 있어집니다. 예, 바로 이게 이제 수요 일부 때 보여준 그림인데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여인네 같죠? 예, 맷돌을 지금 밀고 있는 분이. 근데 밑에 보면 돌이 이렇게 펑퍼지만 넓적한 돌이 있고 그 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컵같이 길쭉한 둥근 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곡식을 거기다 놓고 저 돌을 굴리면 곡식이 빠져서 이제 음식을 해 먹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맷돌은 저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맷돌처럼 이렇게 가는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맷돌의 형태가 훨씬 더 과학적이고
또 편리하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저걸 만약에 저당 잡히게 되면 그날 그 집안의 가족들은 사실은 굶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저당 잡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신명기 24장에 열거된 쭉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들은 전부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본질적 필요,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저는 오늘 하여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모임과 회의가 많아가지고 짬짬이 또 이제 당회가 또 있었어요. 당회. 제가 4부 오늘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당회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장로님들도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교회 긴급한 문제들, 특별히 지금 인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결산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결위원장이 모니터를 통해서 당에 긴급히 좀 의결을 받아야 될 내용을 쭉 열거하는데 우리 의료선교부에서 예산보다 재정을 과다하게 썼어요. 과다하게. 그래서 그게 다 무슨 비용입니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전체 예를 들어서 이 정확한 맞는 수치는 아니지만 이제 얼추 맞습니다. 전체 예산이 5천만 원이면 그보다 조금 안 되는데 거기에 틀니 기공값이 거의 4,200만 원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수치로만 딱 볼 때는 사용이 불균형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전부 틀니 값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20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그랬더니 20명에게 이 정도 액수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20분에게 이렇게 틀니를 제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아니 교회가 꼭 틀니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게 좀 사용이 너무 불균형스러워서 예산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용이 4,200만 원이 틀니 값으로 들었다면 이건 누가 봐도 예산 사용이 좀 지나치게 균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이제 잘 이해를 갖고 파악하신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개 이제 우리 새벽마다 아침에 오시는 외부 손님들이 있죠. 그분들의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중에 가장 딱한 게 뭐냐면 20대, 30대 청년들도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건강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가 다 빠진답니다. 우리도 왜 스트레스 여러분 많이 받으면 이가 다 흔들리는 거 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할 때 이 앞에 부러진 걸 해놓느라고 치과를 가본 것 외에는 평생 치과라는 걸 안 다녀봐서 이가 죄송합니다. 이가 상한 고통을 잘 몰라요, 사실. 그래 이제 이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그냥 밥도 물에다가 말아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씹질 못하니까. 그 사람이 음식을 씹을 수 없고 또 이가 없어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이건 본질적인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거는 단순히 숫자로 처리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거는 예산을 올려서라도 그런 분들에게 틀니를 제공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이제 새로 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료선교부가 매주 이 건너편 시관
7층인가에서 이런 분들을 몇 시간씩 기다려가면서 그렇게 기공을 통해 틀니를 해주십니다. 듣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가 없는데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건강이 다 무너져 있어서, 그리고 그런 틀니를 한번 하려면 돈이 뭐 1, 2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평생 그분들 어디 가서 그런 틀니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입에 의해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자꾸 필요한 분들이 이제 추천을 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숫자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면 이런 사역들은 그런 고통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신명기 24장도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명과 본질적인 고통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는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좀 볼까요?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뭐를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오전에 레디 셋 고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내다라는 고라는 항목에서 창세기 45장의 신뢰를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 이야기는 조금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가 은전 20냥에 누구에 의해서 팔려갑니까? 12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건 정확하게 유인이에요. 그를 생명을 담보로 인질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중으로 팔리죠. 그때 우여곡절 속에서 기근이 왔을 때 사실은 요셉이 이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집안에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 데리고 오는 걸 담보로 한 사람을 인질을 잡죠. 누가? 요셉이 인질을 잡아요. 그래서 상당히 구속사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그 인질에 대한 담보로 나서던가요? 유다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유다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려 할 때 아버지 야곱에게 또 뭘로 나섭니까? 자기가 담보로 나서요. 그래서 그 생명들을 담보하죠. 이게 유다가 한 역할이에요. 근데 유다는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로 각인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지파로 유다 지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어떤 유언을 받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찬송이로다. 찬송이로다. 이런 유업의 예언을 유다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형제들의 마땅히 율법에 의해서 신명기 오늘 24장 7절을 보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한 존재들이죠?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인데 누구에 의해서 용서함을 입습니까?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방금 뭐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이 이 형들을 다 용서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습니다. 이 세 마디를 통해서 형제들의 범죄를 대신 그가 다 겪어내고 요셉은 형제들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 신명기나 민수기는 법대로 기록한 책이라면 이 법을 뛰어넘어서 이 법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대한 모든 율법의 항목들은 결국 마지막 끝에 그리스도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그랬어요. 앞을 잠깐 보십시다. 미리암이 하나님에서 무슨 병에 걸립니까?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리는데 미리암이 왜 나병에 걸리죠?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예, 모세의 무슨 부분을 지적했어요? 예, 구스 여자와 결혼한 부분을 지적해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럴까? 우리가 모든 선입관이나 듣고 이해해왔던 전제를 내려놓고 성경을 좀 그 역사의 현장에 바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면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던 그 원인에 대한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을 좀 열어주세요. 민수기 12장. 앞으로 몇 장 넘기면 돼요. 12장. 1절서부터 좀 보십시다. 1절. 다 찾으셨나요? 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학자들이 이 구스 여자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해서 이제 저도 지명을 찾아보고 구스의 또 다른 이름들을 찾아보고 결과 이 구스 여자는 미디안 제사장의 7딸 중에 한 명인 십보라가 거의 정설입니다. 십보라는 에디오피아 여인이죠. 에디오피아는 피부 색깔이 어때요? 조금 까무잡잡합니다. 에집트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바람에 불려다니던 시절에 이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여자가 구스 여자예요.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 팩트는 맞아요. 그런데 미리암만 비방했나요? 누구도 비방했나요? 그렇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리게 되었죠? 이름 순서를 잘 보세요.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웬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은 여자 이름을 앞에 쓰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비방했다는 그 행위 앞에 두 사람의 이름을 썼는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그렇죠. 미리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이 나오죠? 아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 비방이 누가 주도적으로 비방했다는 뜻입니까?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비방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비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조금 우리의 그냥 표면적인 발견과는 다른데 이 나병을 심판하신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절을 좀 볼까요? 2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누구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죠.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 1절과 2절의 본문 간의 함수 관계를 조금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일찍 끝나긴 틀린 것 같다. 오늘 내일 특세 때문에 제 시간에 마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편히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 두 사람의 모세를 향한 비난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거 누가 한 얘기죠? 미리암과 아론이 한 얘기예요. 이 말의 의도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했느냐?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다? 그렇죠. 우리도 선지자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와 혼인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는 넓은 선교적 관점에서 분명 누구의 섭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되었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결혼은 누구랑 했다고요? 십보라. 그런데 이 결혼을 두 사람이 비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했냐 이거예요.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그 말은 곧 우리도 뭐다? 선지자다. 자, 그 반응을 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하더라? 더하더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뜬금없이 갑자기 웬걸 모세의 성품을 여기 왜 꺼냈을까요? 왜 꺼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두 남매가 자기를 오랜 세월 공격한 겁니다. 너 왜 이방 여자인 저 피부가 까무잡잡한 십보라와 결혼을 했느냐? 근데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범주 속에서 확신을 갖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비난과 공격을 어떻게 할 수 있었죠? 견디고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품은 그 기초가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과 섭리에서 견디고 참을 수가 있었던 거지 원래 태생부터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사실은 굉장히 의분도 있고 혈기방자했던 한때가 있었어요. 40의 민족을 좀 구해보겠다고 나가서 보니까 자기 민족끼리 다퉈요. 그래서 말리다가 자기가 살인한 사실이 들통이 나죠.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가 동족을 위해서 그 얼마 전날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고 모래밭에 파묻었던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길로 주랭랑을 쳤죠.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성숙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가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득도를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착근되어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앞에도 묵묵히 견디는 힘이 길러졌어요. 제가 오늘 육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대청진 리더 간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진원들을, 조원들을, 여기 목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목원들을 우리가 인간관계로 설득하거나 붙들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팩팩 토라지면 빈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리더십은 어디에 기초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확고한 뜻에 기초할 때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리더들, 목자, 진장, 진원, 리더, 간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착근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장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라 그랬어요? 묵상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문제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 갑작스러운 대업을 여호수아는 맡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어떤 성품이나 리더십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그 오랜 공격 앞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확신을 가지고 견디고 온유하게 기다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세 남매를 불러요. 모세, 여기 이제 질서상 모세는 막내입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세 사람을 불렀는데 누굴 따로 부르죠?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불러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선지자 맞는데 그 다음 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모세의 위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주 스페셜한 위치다 그 말이에요. 내 집에 충성된 자니라. 모세는 또한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면 모세 또한 누구의 모형입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8절 다 같이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면서 어느 정도 확고하게 얘기하시냐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러면 모세의 이 혼인도 누구의 인정 아래 진행되었다는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 아래 진행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미리암이 나병 판정을 받고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상 모세를 비난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했기 때문입니까? 이제 정확한 이유를 알겠어요? 모세를 비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면 목사한테 대들면 문둥병 걸려 이러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대들 일이 있으면 대들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를 비난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나병이 걸렸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구의 주권에 도전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기 때문에 나병이 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여기에 자비로움이 또 나타나는지 아세요? 미리암이 그 나병을 회복할 때까지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격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병이 다 깨끗해졌다는 판정을 받고서야 성경을 잘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15절을 보시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그러면 미리암이 징계 중에 회복될 때까지 모든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더뎌요. 그리고 지리해요.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한 사람의 회복의 기간까지 뭐 했다고요?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그가 다시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 들어오자 16절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에 가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때야 같이 움직여요. 믿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것이 교회의 원형의 그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연약한 한 사람 때문에 더디 갈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4장도 출창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약한 자의 본질적 고통과 본질적 약함을 공동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감당해주고 보호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서 결론 18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4장 18절 우리 오늘 오케스트라하고 찬양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1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 이 일을 행하라 어떻게 하노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원래 원문에는 행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일을 명령한다라고 더 담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거푸 3차례에 걸쳐 같은 패턴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자, 객은 뭘 얘기하죠? 나그네를 얘기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앞에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21절에 제가 읽습니다.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 남겨두라. 그리고 22절 전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아주 난해한 문제였던 새벽에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대안도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우리 청년들의 문화도 살려내면서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나그네들도 우리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일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확정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곧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도록 할 겁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3번에 걸쳐 강조돼요. 이 3 종류의 인생의 공통점이 뭐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대상들이에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어떤 기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전형적인 누구의 그림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땅이 있었어요? 기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선두로 하여 그리스도의 모형을 앞세우고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낼 때 400년 동안 품삯 하나 받지 않고 그들이 맨손으로 나왔나요? 성경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띄워주세요. 결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어떻게 하였더라? 모든 임금을 다 한 방에 받아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맨몸으로 나왔나요? 아니에요. 다 받아서 나왔어요.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모는 정말 그 여종이 주는 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종이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식과 의식 속에는 없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가불의 개념이 없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는 있으니까 갑이고 너는 없으니까 혜택을 받는 을이라는 이 구조가 우리 속에 아예 없어야 돼요. 없어? 그러면 내가 당연히 그분에게 나눔을 줘야 되는 누구의 명령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에요. 우리 삼일교회가 하나님이 그동안 부으신 은혜를 숫자의 논리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의 논리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해저문 들녘에 기근으로 가득 찬 눈빛들을 바라보시며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영원히 애굽의 진노 아래 숨막혀 죽었을 우리 인생들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 가난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만유의 주되심과 온 우주에 충만한 주의 영광을 눈떠 바라볼 수 있도록 큰 은혜 큰 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없는 자에게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것을 당연히 공평히 나누는 순종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진행되는 첫째 특세위에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는 김형익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하고 풍성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에 묶여있던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나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일터가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선교적 일터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교차되는 만남 속에서 한순간도 의미 없는 만남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사랑하고 겸손히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삼일교회를 더더욱 부욕케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시선에만 관심을 갖도록 도우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온 땅에 나누고 흘려보내는 귀한 순종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공고한 자들에게 하늘의 부여와 주의 거룩한 영광에 눈 열어지는 또 한 주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다독거려 주시고 마음이 아팠던 자들에게는 주의 뜨거운 안으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삼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가족들, 고향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태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